열왕기하 12장, 오늘 12장 증거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목은 요아스의 통치입니다. 요아스의 통치. 오늘 이 말씀의 그 요지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입니다. 이제 나머지 뒷부분은 이 요아스가 성전 파손된 데를 수리한 내용이고 그리고 하사엘이 또 쳐들어온 그 말씀이 뒤에 있고 12장에서 중요한 것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1절을 보면 요아스에 대한 이 소개가 나와 있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이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그 출생 지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유다 왕들의 이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그 유다 왕들을 쭉 소개하는 것을 보면 그 두 사람 요람과 아하스 두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다 이 어머니의 이름과 그리고 그 어머니의 출생 지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는 다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할 때에는 그 어머니가 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유다의 왕들은 그 어머니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 남유다는 그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남유다의 왕들, 다윗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뭐 그 왕의 족보를 자세히 기록할 필요는 없는 거고, 대신에 그 어머니, 남자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따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섞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기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남유다가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가는, 다윗의 그 계통을 이어가는 다윗 왕조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 남유다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친의 이름도 계속해서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다윗의 혈통인 겁니다.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여기 2절에 보니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 행하였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하지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이 산당은 말 그대로 산에 있는 제단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또 과거 이스라엘 때부터 그 산에다가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곤 했었어요. 그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성막은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고, 이제 곳곳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이 더 이상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제는 다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그 산당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왜 산당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가? 이 백성들이 먼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힘든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번거롭고 귀찮고, 대신에 가까운 곳에 산당이 있으니, 그러니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아스 왕도 그 산당을 없애지를 않았어요. 그것을 묵인하고 계속해서 내버려 두었는데 이 요아스가 바로 하지 못한 겁니다. 이 산당이라는 거, 이 산당이 이 유다에서 오랫동안 갑니다. 그 히스기야 쭉 가서 히스기야 시대가 되어서야 이 산당을 비로소 없애기 시작했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또 그 뒤에 가서 그 요시야 왕 때, 그때 가서야 또 이 비로소 온전한 성전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산당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 이 남유다에서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러한 잘못입니다. 근데 요아스도 역시 그 산당을 지금 제거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잘한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지만 바로 하지 못한 것은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한 가지 문제가 2절에 요아스가 정직하게는 행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요아스가 사실 어려서부터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며 어려서부터 자라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그래서 이 요아스가 참 하나님께 은혜와 복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려서부터 좋은 그러한 스승 밑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고 또 바로 하지 못하면 책망받고 그러면서 자라난 것, 그것이 이 요아스 왕이 참 하나님께 받은 복인 겁니다. 이 여호야다,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이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참 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호야다. 이 여호야다의 이름의 그 뜻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야다의, 야다의는 알다라는 뜻인데, 알다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 이 여호야다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이는 가운데 요아스를 건져내서 잘 길러냈고, 또 6년 동안 잘 가르치며 양육하고, 또 아달랴는 참 이 악하고 또 다윗 왕의 혈통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합법적인 다윗의 계통을 따르는 요아스를 또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또 그 다음에는 바알과 바알의 신당들, 제사장들 또 다 죽이고 없애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요아스의 명령을 받아서 또 이 성전의 파손된 곳을 또한 잘 수리하며 고치는 일, 이 모든 것을 이 여호야다가 앞장서서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그 여호와의 성전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왕이 아닌데도 그 다윗 성 왕의 묘실에 나중에 장사가 됩니다. 왕의 묘실, 말 그대로 왕들만 장사하는 곳인데,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으로서 왕이 아닌데도 워낙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오늘 열왕기하 12장은 우리가 그 역대하 24장과 잘 함께 참고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역대하 24장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빠져 있는 부분이 그 역대하 24장에 또 많이 보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장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여호야다가 그 다윗성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하는 것도 그 역대하 24장 뒷부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아스가 이 훌륭한 여호야다가 함께하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는데, 그 일을 평생 했으면 좋았을 것을 평생 한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야다가 자기를 교훈해 주는 동안, 그 동안에만 이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가? 그 아까 역대하 24장 17절부터 쭉 이어서 보면, 역대하 24장 17절 이하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는 요아스가 방백들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요. 그래서 요아스도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일을 책망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누군가? 그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그러니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에게 받은 그 은혜를 지금 배반한 겁니다. 그 아들이 바른 소리 한다고, 그 아들이 책망하며 올바른 소리 한다고 그 아들 스가랴를, 그것도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여요. 그렇게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했었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우상을 섬기며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니 하나님의 은혜도 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람의 은혜도 다 배반하고,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호야다예요. 요아스인 겁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섬겼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 요아스가 이렇게 악한 자로 변한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도 그랬지요. 여호수아서 그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를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 장로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악한 모습으로 기울어져 버린 것이 그 사사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 요아스의 모습과 지금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던 그러한 자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는 그 모습이 선한 모습에서 악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에게 많은 교훈을 받았지만 사실 그 교훈대로 만들어지지를 못한 겁니다. 그 배운 교훈대로 진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스승이 있든지 없든지 그 교훈대로 바로 서서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교훈을 많이 받았지만 정작 그대로 만들어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 섬기는 모습으로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또 이 요아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를 못한 겁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하면 여호야다 스승이 있든지 없든지 여호수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올바른 모습으로 선을 행하며 정직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없으니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내 곁에 없으니 뭐 눈치 보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또 주의하지를 못한 겁니다. 스스로 주의했어야 돼요. 스승이 없으니 이제는 더욱더 삼가며 스스로 주의했어야 되는데 주의하지 못하니 그러니 방백들에게 미혹되니 지금까지 걸어왔던 정직한 길에서 벗어나서 되지 못한 악한 길로 또 결국은 가게 된 겁니다. 여호야다가 있든지 없든지 미혹하는 세력에 속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됩니다. 주의했어야 돼요. 항상 스승이나 가르쳐주거나 책망하는 사람이 떠나고 나면 이 사나운 이리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나를 지켜주던 그러한 울타리 같은 그러한 자가 없어졌으니 사나운 이리때가 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할 때 그 권면과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눈물로 훈계하며 가르친 것을 기억해라. 이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때가 양떼를 노리며 반드시 올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의탁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떠나간 거지 않습니까? 역시나 바울이 가고 난 뒤에 사나운 이리때가 나와서 양떼를 물어가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울타리가 없어지면 그동안은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리가 오지를 못하지만 울타리가 없어지고 나면 사나운 이리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 물어뜯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스승이 없어지고 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주의해서 깨어서 이리때에 물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 이 요아스가 참으로 교훈을 많이 받았지만 만들어지지를 못했고 또한 스스로 주의했어야 되는데 주의하지 못하고 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 그러니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악한 모습으로 지금 변해버린 겁니다.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세 가지. 우리라고 해서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나운 이리때가 언제든 올 수 있는 줄을 알고 우리도 그 세 가지 우리가 그 김현봉 목사님 통해서 배웠다고 하는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신앙, 양심, 일심정력, 삼가조심. 우리가 뭐 직접 배우신 분들도 있고 또 저처럼 간접적으로 듣고 배운 또 우리 성들도 있겠지만 우리도 그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교훈대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교훈으로서 받은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 일, 요아스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일에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다 그랬는데 우리는 신앙 양심 바로 써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신앙 양심대로 바로 서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미혹받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생활. 그래서 그 교훈 세 가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그대로만 우리가 힘써 살아가도 이 요아스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감이 되는 것이고 참으로 끝까지 바른 길 가고자 누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가르쳐 주던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고 조심하고 바로 양심을 쓰며 살아가는 생활이 되면 어디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요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거울로 잘 삼아야 돼요.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세 가지? 그렇죠. 우리 많이 배운 거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그대로 살아갈 때 요아스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4절부터 쭉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요아스가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고자 하였어요. 그것도 자세한 것은 그 역대하 24장 참고하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그 7절에도 그랬고,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을 이제 수리하고자 합니다. 이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특별한 곳입니다. 왜 특별한 곳인가? 자기가 어렸을 때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데 성전에 피해서 그곳에서 살았고 또 그곳에서 자라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아스에게는 말 그대로 성전이 피난처예요. 자기에게는 성전이 피난처인 겁니다. 그런데 그 피난처였던 성전이 지금 여기저기 파손되어 있으니, 그러니 요아스가 성전을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파손된 것을 다시 고치고자 지금 제사장들에게 말하여서 수리하게끔 한 겁니다.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요아스가 귀하게. 우리도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날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모이는 곳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 교회입니다. 성전과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그저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가 교회고 예배당인 것이고, 성전, 구약시대의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오늘날 교회와는 다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교회를 그저 성전, 우리 교회 건축하는 것도 성전 건축, 같이 그저 통용해서 쓰고 있으니 우리가 그 의미로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은 서로 이해하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전과 교회는 다릅니다. 오늘날은 교회예요. 교회, 예배당인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건축하는 것도 교회 건축하는 겁니다. 교회 건축. 근데 어찌됐든 이 성전과 같은 이 성전, 구약시대의 성전, 오늘날 교회, 또 더 나아가면 우리의 영적 성전, 이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파손된 곳이 없나, 어디 고장난 곳이 없나, 그것을 늘 살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성전도 어디가 파손되지 않았나, 어딘가 파손됐으면 거기를 통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되지 못한 것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파손되고 고장나고 부셔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어디가 지금 고장이 났는가, 어디가 지금 내가 멀쩡하지 못한가, 어디가 부셔졌고 지금 마귀가 나의 어떤 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가, 죄가 지금 무엇을 통해 나에게 들어오고 있는가, 어딘가 파손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구석이 있습니다. 어딘가 구멍이 나 있든지 어딘가 금이 나 있든지 하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찾아서 이 요아스처럼 그 파손된 부분을 잘 수리해야, 그래야 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또 비록 허름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도 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잘 가꾸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 이렇게 보면 교회 어디 부족한 거 있으면 소리 없이 와서 또 고쳐놓고 가고, 또 페인트 칠 해놓고 가고, 또 망가진 데 있으면 와서
또 자기 돈 들여서 수리해 놓고 가고 하는 그러한 집사님들 여럿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럿 있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이 자리에 모여서 또 편하게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 성전 수리를 지금 하게 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그 수리가 되지를 않은 겁니다. 수리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이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너희가 수리하는 데 필요한 은을 직접 받지 마라. 왜냐하면 이 성전 수리하는데 그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리하려면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은을 거두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이 마치 세금처럼 내는 그러한 것도 있고 그 몇 절인가요? 7절 그 4절에 그랬죠. 4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은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통용하는 은, 이것은 세금 같은 겁니다. 세금 같이 내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것인데 출애굽기 30장 11절에 20세 이상 된 자들이 세금처럼 내는 은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통용하는 은, 또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몸값. 이것은 레위기 27장 2절 이하에 나오는데 레위기 27장 2절 이하에 그 서원하면서 드리는 은이나 또는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속전제로 드리는 그러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이나 또는 자원하여서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드리는 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사장들이 모아 이 성전 수리하는 일에 쓰게 했는데 그런데 그 은들이 어디 갔는지 없어집니다. 그 은들이 누가 썼는지 자꾸만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 왕이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제는 너희가 은을 직접 거두지 말고 그것을 관리하지 말고 백성들이 직접 그것을 내게 해라. 그리고 제사장 너희들은 이 수리하는 일,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지 마라 하고 이 왕이 명령하고 그렇게 하기로 정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 모금함을 만들어서 은을 모으고 수리하는 일에다가 그 은을 다 사용합니다. 그 은으로 무슨 다른 일에 쓰지 않아요. 은 대접을 만들거나 무슨 주발이나 나팔 만드는 일에 그 은을 쓰지 않고 온전히 그 성전 수리하는 일, 거기에만 이 은을 다 쓰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쓴 것이 있어요. 어디 썼는가 하면 그 16절의 말씀대로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은 중에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지금 돌린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일들을 할 수가 있으니 그러니 제사장들 생활할 수 있게끔 그 은의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돌린 겁니다. 아까 성전 수리가 오랜 기간 지연이 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제사장들이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 자기들이 거둔 그 은의 일부를 이 자기들 생활하는 데에 써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은이 모자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전 수리하는 일이 지연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그 제사장들에게 또 생활할 수 있는 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을 받아서 일꾼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은 또한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들을 믿고 은을 다 넘겨주었고 그들은 은을 받아서 또 필요한 일꾼들에게 다 또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니 성전 수리하는 것이 모두의 신뢰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믿고 믿으니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 믿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맡은 책임을 다 하면서 성전 수리하는 일을 잘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한 일은 요아스가 잘한 일이에요. 아까 2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했을 때 그 정직하게 행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성전을 수리한 겁니다. 요아스 왕의 큰 이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호야다 죽음 이후에는 요아스가 악하게 나갔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역시나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하사엘, 또 하사엘을 이용하셔요. 하사엘을 통해서 요아스를 치십니다. 그때 요아스가 어떻게 했는가? 17절에서부터 18절 쭉 보면 요아스가 성전과 왕궁의 금을 다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보냅니다. 그러니 하사엘이 그것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떠나갔다 그랬어요. 떠나갔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아스가 전쟁을 하지 않고 그저 금을 줘서 하사엘을 돌려보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아까 그 역대하 24장에 보면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어서 그 전쟁으로 유다 백성의 많은 군사들이 패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가 금을 꺼내서 이 하사엘에게 주고 하사엘이 그것을 갖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 이 요아스의 이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왜 하사엘이 쳐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찾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물질로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심지어 그 물질도 성전에 둔 그러한 예물을 가져다가 자기 살겠다고 꺼내서 쓰며 나아갔으니 이것이 요아스의 되지 못한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요아스가 하나님의 징계, 하사엘을 통하여 징계를 받는데 사실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될 것을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나아가니 결국에 마지막에는 신복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자기 신하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신하들이 배반한 겁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은혜를 배반하니 그러니 자기도 배반을 당해서 죽은 거예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자기가 배반했기 때문에 자기도 배반을 당하여서 결국은 죽는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다 자기가 심은 대로 지금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요아스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 자라났고 또 왕이 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요아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여호야다에게 은혜를 받았지만 그 여호야다의 은혜를 배반하고 나아가니 결국은 자기도 믿었던 신하들에 의해서 배반당하여 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모습은 요아스 유다의 왕인데 다윗 언약 아래에 있는 유다의 왕이다 할지라도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계통이 쭉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의 계통에 있는 그러한 유다의 왕이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으면 결국에는 요아스처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셨지만 하지만 그의 아들인 아마샤를 통하여 다윗의 계통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요아스의 통치를 볼 때 참 좋은 스승이 살아있었을 때에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요아스이지만 하지만 스승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참으로 악한 자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책망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고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하여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또한 무시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결국은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반당해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이 요아스예요. 그러니 요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우리의 전감으로 삼아야 됩니다. 일평생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돼요. 누가 있든지 없든지, 나를 가르쳐주던 스승이 있든지 없든지, 부모가 있든지 없든지, 함께 신앙생활 하던 동역자가 있든지 없든지, 누가 됐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정직하게.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뭐였지요? 오늘 그 세 가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우리 김현무 목사님 남겨주신 세 가지 뭐였습니까? 신앙 양심, 그렇죠? 일심정력 다 기울여야 돼요. 마음과 힘을 다 기울여서 배운 말씀대로 자기 만들어가는 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힘써 일심정력. 그리고 신앙 양심, 어디서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양심 바로 써서 신앙 양심껏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삼가, 모든 면에 있어 조심하는 생활, 삼가 조심. 그래서 어떠한 미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삼가 조심하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요아스의 모습을 잘 생각하고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교훈을 받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방백들의 이끌림을 받아 우상을 섬기고 또 바른 말로 책망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참으로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아스를 하사엘을 통하여 징계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끝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악한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결국은 믿었던 신복들에 의하여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요아스의 모습을 저희들도 전감으로 삼아 참으로 누가 있든지 없든지 일심정력을 기울이며 신앙 양심을 바로 쓰고 삼가 조심함으로 사나운 이리 때가 올지라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